오늘 저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6편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아동부 친구들 성경 봉독 위에 준비해 주시고 보면대도 좀 설치, 마이크도 좀 부탁드립니다. 오늘 저희 교회에 처음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예배 이후에 우리 아래층 2층에서 새가족실에서 환영식이 있습니다. 꼭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교회 학교 발표회로 모입니다. 여름 행사를 은혜롭게 잘 마쳤고 주님께 영광 돌리며 성도님들과 함께 교감하는 시간입니다. 수고해 주신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 학가다 캠프와 청년 국내 단기 선교 우리 경남 창녕을 은혜롭게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물심양면으로 섬겨주시고 봉사해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8월 월삭 기도회가 내일 아침입니다. 내일 새벽 5시 은혜홀에서 있습니다. 온 가족들이 함께 모이는 자리, 안내가 1, 2, 3가정, 우리 사회는 손희문 장로님, 기도는 조인숙 집사님입니다. 오늘 오후 1시에 중급반 성경공부 수료식이 있습니다. 수료자 명단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세례자 교육이 오늘 저녁 예배 이후에 우리 세 번째 계속됩니다. 세례 명단도 확인해 주시고 또 세례식은 14일 주일 교회에서 있게 될 것입니다. 청년부 베트남 단기 선교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8월 15일 출발해서 20일 돌아오는 일정인데요. 필요 물품이 있습니다. 크레파스 리코더, 트라이앵글, 캐스트네츠, 탬버린, 멜로디언 등 혹시 주변에 이런 물품들이 있으면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중식은 우리 최맹수 성도님, 박순덕 권사님 가정에서 모친상을 기억하며 제공해 주십니다. 성경 통독 이상래 권사님, 임선희 권사님, 여봉주 권사님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아동부 친구들이 오늘 본문 말씀 함께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경한 자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네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 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음이여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하여 그 안에 오른쪽 계심으로 나를 흔들지 아니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이니라.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가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성가대가 하나님을 찬양한 뒤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다윗의 신앙 고백과 행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 큰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무덥습니까? 무더우시죠? 전 따뜻합니다. 그런데 아주 오늘이 제일 무더운 날인 것 같습니다. 제가 예언을 하지요. 앞으로 2, 3주만 지나가면 날씨가 서늘해집니다. 그리고 6개월만 지나가고 나면은 7월, 8월 그 따뜻할 때가 좋았던 때다 하는 때가 반드시 오게 되어질 것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때를 생각하면서 6개월을 생각하면서 말이죠. 더위 가운데서도 불평할 것이 아니라 더워서 죽겠다고 할 것이 아니라 따뜻하다 하면서 잘 참으시면은 머지않아서 이제 더위도 가게 되어지고 아주 서늘바람이 부는 여하 같은 가을이 찾아오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성화의 무더위 가운데에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오늘 또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은혜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건강을 주시었음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사오니 저희들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하며 섬기며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게 하시옵시고 성도로서의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지상에서의 짧은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여 저희들은 하나님 앞에 나올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은 주여 죄 많고 부족한 것들 많이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덮어주시고 감싸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움을 받게 하시고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하늘 문을 여시고 한 분 한 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특별히 무더위에 건강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도 보호해 주시옵소서. 사업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특별히 주여 열강 틈바구니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시어서 이 위기가 오히려 기회로 변환되는 여하 같은 아름다운 역사가 있어지게 하시옵소서. 오늘 또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정성스러운 헌금들이 손길들이 싸우니 주님이 기억하시고 일일이 축복해 주시옵시고 우리가 드린 것 많지 못하다 할지라도 벳세다 광야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하나님의 손에 들려졌을 때에 기적을 낳게 되어져서 5,000명이 배불리 먹고도 12광줄이나 거두는 여하 같은 큰 역사가 나타날 것과 같이 우리가 드린 적은 물질들이 기적의 씨앗들 되게 하여 주시어서 큰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아름다운 원동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불경기 가운데에서도 우리 성도들의 사업마다 가정마다 복을 주시고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 분 한 분에게 주님 간증거리가 더욱더 많아질 수 있는 같은 축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찬송과 기도가 주님 앞에 그대로 상달되게 하시옵시고 성령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응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이 예배를 위해서 여러 가지로 수고하신 봉사위원들의 주님이 같이 하시고 우리 성가대와 또한 안내위원들과 모든 주여 수고하시는 헌신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사랑하는 어린이들과 학생들 지도하면서 참석하지 못한 우리 교사들 위에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사로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온전히 대언케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제 저녁에 어떤 집사님 한 분 저한테 그러십니다. 목사님이 무더위에 목사님이 꼭 정장을 하셔야만이 됩니까? 좀 짧은 와이셔츠만 입으면 안 됩니까? 그래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집사님의 말씀을 반영을 해가지고 제가 상의를 좀 벗도록 하겠습니다. 벗어도 괜찮겠습니까? 그 집사님 얼마나 고마운지 말이죠. 저는 원래 더위에 강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월남 있을 때에도 다른 사람들은 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 못 살겠다고 하는데 나는 땀도 별로 흘리지 아니하고 이렇게 잘 견딘 사람입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얼마나 덥든지 말이죠. 나도 힘드는데 우리 교인들이 얼마나 힘들겠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종종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기십시다. 할렐루야. 우리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땐 나는 만족하겠네. 한번 부르시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보네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나는 태양이로라 도저히 설는 산으로라 천지지신 우리 여호와 날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맥가파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맥가파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이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라 천지지으신 우리 여호와 날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겠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맥가파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맥가파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 무더위에도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추구한 것을 찾기 위하여서 얻기 위하여서 힘을 써서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만큼 소유하면 얼마만큼 높아지면 우리가 만족할 수 있을까요? 방금 부른 찬송가 보게 된다고 하면은 세상을 보며 사람을 볼 땐 어떤 것이라도 만족할 수 없지만 오직 누구만이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에 우리에게 만족함이 행복이 있을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세계에서 말이죠 부자들이 사는 동네가 어딘 줄로 아십니까? 요새 우리나라에 말이죠 부자들이 많이 사는 동네가 어딘 줄로 아십니까? 해운대예요. 그래서 강남인 줄로 아는데 말이죠 외제차가 해운대가 강남보다도 많답니다. 그래서 그런데 해운대보다 말이죠 비교할 수 없이 부자들이 수두룩 복잡하게 많이 사는 동네가 있으니 그 동네가 바로 저 LA 근교에 있는 비버리 힐즈라고 하는 여하튼 동네입니다. 그 동네는 말이죠 얼마만큼 부자들이 살든지 해운대도 얼마 전에 70억짜리 아파트가 분양이 돼가지고 전국에 말이죠 쇼크를 준 이와 같은 일이 있는데 비버리 힐즈에 있는 고급 저택들은 말이죠 얼마쯤이나 갈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70억이 아니라 한 100억쯤 가는 집들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 100억도 더 돼요. 500억도 더 돼요. 미국 돈으로 해서 말이죠 1억 6,5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계산을 하니까 말이죠 1억 달러면 얼마쯤 되냐 하면은 약 요새 환율이 어떻게 됩니까? 저는 돈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니까 말이죠 한 1,200원 그 정도 된다고 해도 말이죠
1억 달러라 그래도 1200달러 가까이 되는데 거기에다가 플러스 6500달러라니까 대강 계산을 해도 말이죠 2천억 원 가까이 되는 여 같은 그 엄청난 집들이에요. 한번 도면 한번 비춰보세요. 저런 집들이에요. 저 지금 비버리 힐즈에 있는 10대 고급 주택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보여주고 있어요. 또 비춰보세요. 계속해서. 이제 없습니까? 그 뭐 수영장이 말이죠 바다처럼 펼쳐져 있는 여 같은 저택들도 있고 그러는데 아무튼 한 너댓 채밖에 못 보인 모양인데 이런 집에 사는 사람들은 행복할까요, 여러분? 이런 집에 사는 사람들은 만족할 수 있을까요? 집만 저렇게 2천억 원 가까이 되는 여 같은 집에 살 뿐만 아니라 그 집구석에 가면 말이죠 장식품들을 얼마나 많이 고급 가구들로 채워놨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도 저기에도 결코 저 좋은 환경과 좋은 집에서 산다고 해서 만족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큰 집에 가면은 큰 걱정이 있고 작은 집에 가면 작은 걱정이 있고 언젠가도 말씀드린 대로 말이죠 목사 이렇게 주의 일을 하다 보면은 비싼 집에도 가고 사골세방에 말이죠 한 칸 단칸방 한 칸방에 가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 우리가 광안리 있을 때 광안리에서 몇 번 얘기했지만 말이죠 제일 큰 집이 어떤 집이었냐 하면은 600평 이상 된 대지에 말이죠 집값은 나 그 집을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큰 집이었어요. 들어가는 대문부터 말이죠 궁궐처럼 만들어 가지고는 담장을 높게 적벽돌로 쌓아서 그 위에다가 철조망을 지나가게 하고 그것으로도 마음이 안 놓이니까 도둑놈 들어올까 봐서 말이죠 고압선을 흐르게 하고 난단 말이죠 집 앞에는 사자 같은 호랑이 같은 개들이 말이죠 떡 버티고 지키고 있으면서도 마음이 안 놓인지 앞에는 말이죠 방 안에는 총을 놔두고 말이죠 이래 지내는 여 같은 집을 봤어요. 그런데 그 집을 종종 신방 갔습니다. 왜? 그때 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갔다 와서 그때 저는 어떤 집에서 살았냐 하면은 우리가 예배당을 옮기고 난 다음에 딱 전세 170만 원짜리 전세 방 한 칸 있고 그 옆에다가 이렇게 요 담을 이렇게 스레트 걸쳐가지고 말이죠 부엌 대신에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쓰는 이런 집에 살았는데 그때 제가 마음속에 계속해서 고백하는 사항이 뭐냐면 그래 그때 저는 말이죠 내가 그래도 이제 위에다가 뭐 농대기 좀 놓고 그러니까 요 발을 뻗으면은 위로 올라가면은 머리가 닿고 또 아래로 좀 내려가면 말이죠 발끝이 닿고 그러니까 난 신경이 예민한 사람이니까 잠을 잘 수가 없어서 밤중에 부시시 하면서 나와가지고 저 교회에서 이제 철회하면서 그때 지난주일 저녁에 오셨던 배영준 목사님이 오실 때마다 봤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나는 교회에서만 자는 줄로 철야만 하는 줄로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게 아니고 그런 밤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 느끼는 게 그래 그 600평짜리 집 헤아릴 수 없이 큰 집에서 사는 사람보다는 오히려 우리 집이 더 행복하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그때 내가 고백한 말이 뭐냐면 큰 집에 가면은 큰 문제 있고 작은 집에 가면은 작은 문제 있고 큰 사업하는 사람은 큰 걱정 있고 작은 사업하는 사람은 작은 걱정 있고 한다고 하는 이 같은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상에서는 말이죠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했다 할지라도 아무리 높은 지위를 차지했다 할지라도 그리고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것으로는 결코 만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6장 전도서 말씀 가운데 보게 된다고 한 말이죠. 전도서에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냐면은
은을 좋아하는 사람은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그리고 명예를 좋아하는 사람은 명예로 만족함이 없나니 이것도 다 헛되니라. 전도서 누가 고백한 신앙 고백이라고요? 솔로몬이 말이죠. 솔로몬은 어린 날에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아서 누구보다도 앞일을 예견하면서 뛰어난 이와 같은, 지상에 그를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이와 같은 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부귀와 영화를 역사 가운데서 가장 많이 누린 이와 같은 사람입니다만은, 그 솔로몬이 한 생애를 살고 난 다음에 노년이 되어졌을 때에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헛되다 고백을 하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근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또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코 행복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유명한 철학자 파스칼은 말을 하기를,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는 우주보다 더 지구보다 더 작은 것이 우주보다 더 큰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인간은 공허한 존재이다. 그래서 우리는 말이죠, 아무리 2천억짜리 집에 산다 할지라도, 가장 높은 지위에 올랐다 할지라도,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이치를 깨달아 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것에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왜? 우리의 마음속에는 우주보다 더 큰 이와 같은 공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주를 지으신, 우주보다 더 크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실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말이죠, 이 세상 살아간 동안은 공허한 존재인 것이에요. 그래서 어거스틴은 그의 참회록에서 말을 하기를, 주여, 내가 주님의 품 안에 안기기 이전에는 나에게 참된 안식이 없나이다. 그래서 오늘 부른 복음성가처럼 말이죠,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땐 나는 만족하였네. 동남풍이 불고 서북풍이 분다 할지라도 예수 안에 있는 이런 사람에게 이 행복과 축복은 말이죠, 빼앗아갈 수 없다고 하는 이와 같은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서 가운데 보게 된다고 하면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도 있지만 말이죠, 직접적으로는 다윗을 빼놓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다윗의 그 위대한 축복은 어디에서 나오게 된 것이냐 하면 바로 신앙 고백에서 나온 것이다. 마태복음 16장 16절과 17절 오늘 묵도 시간에 읽어드렸던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역을 이제 마치는 마지막 시기가 되어졌을 때에 저 조용한 호반의 도시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조용하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은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또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말을 합니다. 선지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대답에 만족하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가까이 있는 제자들 향해서 3년 반 동안이나 함께 숙식을 같이 하시면서 지냈던 제자들에게, 그래, 사람들은 나를 그렇게 예레미야나 또 세례 요한 또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을 때에 대표적인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따라서 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을 했을 때 말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요한의 아들 바요나 시모나 네가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 참된 복이 있다.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 큰 복을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하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말이죠, 가진 것 없어요. 아는 것 많지 못해요. 지위가 높지 않을 수도 있어요.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말이죠, 세상과 바꿀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바른 신앙 고백이 있는 것을 우리는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따라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말이죠, 어부 출신이었고 별 볼 일 없는 이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만은 복을 받게 되어져서 역사의 흐름을 바꾸게 하는 이와 같은 위대한 자리에 선 이와 같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약의 위대한 인물이었던 다윗, 가장 큰 축복을 받았던 인물 중에 한 사람 다윗도 보게 된다고 하면 어린 날에 저 베들레헴 들녘의 가난한 목축업자였던 2세 막내 아들로 태어나서 아버지의 인정도 제대로 받지 못하면서 어린 날에 철들기 전부터 들녘으로 보내어져서 양떼를 지키면서 이렇게 힘든 생활을 했던 이런 어린이였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그 양떼를 지킨다고 하는 것은 말이죠, 들녘에서 광야에서 낮에는 오늘 이 뜨거운 폭양보다도 더 뜨거운 햇빛 아래 시달려야 했고 밤이 되어지면 기온이 급강하여서 그저 추위에 떨어야 하는 이와 같은 그 어려운 생활, 그것뿐만 아니라 때로는 또 사자도 나타나고 곰도 나타나고 양 잡아먹으려고 말이죠. 그럴 때마다 목자는 목숨 걸고 말이죠, 사자와 곰을 물리쳐야 하는 이와 같은 위험스러운 이와 같은 상황 속에 생활을 했습니다마는 다윗은 훗날에 그 어려움을 다 극복하고 난 다음에 마침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어져서 이스라엘 나라의 왕, 그것도 왕 중에서도 이스라엘의 성군으로서 오늘날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흠모하는 이와 같은 왕으로 이렇게 복된 삶을 살게 되어졌다,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되어졌다. 그 비결은 어디에 있었냐 하면은 시편 16편을 통해서 고백해 주는 이와 같은 신앙 고백에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행복은 어디에 있는 것이냐, 머리가 좋아서 성공하는 데 있는 것보다도 더 근원적인 행복은 오직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에 있는 것이다. 오늘 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복된 신앙 고백이, 다윗의 복된 행복한 신앙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먼저 말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은 무엇이냐면 1절 말씀을 보시게 된다고 하면 하나님이여 나를 지키소서,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윗이 지금 편안한 자리에 있습니까? 위급한 자리에 있습니까? 편안한 자리에 있을 때 고백한 것 같아요? 위급한 자리에 있는 것 같아요? 위급한 자리에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항상 어린 날부터, 그리고 나이 들고 난 다음에 왕이 되어지고 난 다음에도 말이죠, 항상 위급한 상황에서 살아갔던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은 뭐하고 싸우느라고 힘들어요? 뭐하고 싸우느라고? 더위하고 싸우느라고 말이죠. 세상에 이렇게 더운 것은 나도 처음 봤구만요. 오래 살지 않았지만 나도 더운데 말이죠, 여러분들은 얼마나 덥겠어요? 얼마나 덥겠어요? 이런 그 무더위하고 싸우면서도 말이죠, 대개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요새 들어보면 말이죠, 아이고 더워서 어쩌겠다고요? 죽겠네, 더워서 죽겠네 한데 말이죠, 우리는 더위도 이기게 되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더위 가운데서도 말이죠, 진짜 피서는 어디냐 하면은 내가 주께로 피하나이다. 주여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무더위 가운데도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더위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불경기다 보니까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저 큰 사업을 하는 사람이든 작은 사업을 하는지 말이죠, 이거 못하겠다고, 앞으로 다음 달이 어떻게
되어질런지 모르겠다고 말이죠 하면서 대단히 불안해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때에 여러분, 우리가 평안할 수 있는, 행복할 수 있는 길이 있으니 바로 주께로 피하는 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 고백이 이 여름에도 말이죠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다윗은 2절에서는 고백하기를 말이죠,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말이죠 주님에 대한 이와 같은 확실한 고백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 말이죠, 우리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였냐면은, 여러분들에게 시간마다 강조해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하나 되어져서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 것 같은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러시면서 천지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만물을 다스리면서 관리할 것 같은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인간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죄가 주인 되어져서 아담이 제 마음대로 살려고 하다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어졌던 것이며, 축복을 다 상실하고 영원한 저주 가운데서 허덕이다가 영원한 지옥에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같은 운명에 처해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대도 사랑하시어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동정녀의 몸에서 탄생하시게 되어졌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해 주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다 이루었다, 다 갚았다 선언하시면서 말이죠 마지막에 운명하시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지금은 누구든지 간에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신앙 고백하는 자들, 할렐루야,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면서 고백하는 자들에게는 우리 주님께서 영원한 축복을 이미 허락해 주셨다. 어떻게 해요? 관계가 회복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원수된 자리에서 자녀된 자리로, 할렐루야, 그 순간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옮겨진 이와 같은 존재들이 되어졌다 하는 이와 같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미 주어진 축복을 말이죠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지 아니하면 말이죠 재구실을 할 수가 없는 것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엄청난 복을 받은 우리 성도들이 말이죠 존귀한 자들이 되어져서, 과거에는 말이죠 비천한 자리에 있었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제 존귀한 자들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3절에 말씀하고 있는 대로 땅에 있는 성도들은 뭐라고요?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말이죠 우리의 신분은 변화되어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아무튼 우리는 이렇게 변화되어진 이와 같은 우리의 존재를 다시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말이죠 다윗처럼,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바르게 신앙 고백하는 이와 같은 아름다운 삶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말이죠 죽을 것 같은 이와 같은 위기들이 수없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건강의 문제든지 또 재정적인 문제든지 자녀의 문제든지 또 그저 외부적인 어떤 사람에 의한 이와 같은 공격이든지 말이죠 이제는 내가 피할 길이 없구나 때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셔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얼마든지 받아주시고 보호해 주신다고 한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그럼 이제 이런 신앙 고백은 말이죠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어떻게 고백을 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 세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말이죠, 우리의 마음속에 임마누엘의 신앙으로 살아가야 되겠어요.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곁에 계신 주님, 그리고 나의 우편에 계신 주님, 오늘 또 말이죠,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가 잘 나갈 때만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실패했을 때에도, 막막할 때에도, 저 광야와 같이 혼자 던져진 것 같은 여하튼 고독할 때에도, 병들었을 때에도, 가난할 때에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늘 임마누엘 되어 주신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가운데 본다고 하면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언제까지 함께 해주시느냐 하면은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가운데 본다고 하면,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어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그래서 우주보다 더 크신 분이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고 하면 두려울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담대하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다윗의 이와 같은 그 신앙 고백 속에는 어떤 의미도 있느냐 하면은 2절에 3번이나 이렇게 반복해서 강조한 대로 2절에만 보시게 된다고 할지라도, 주는 나의 다른 사람들이 아니요 나의 개인적인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뭐가 없다? 복이 없나이다. 그래서 주님, 주 3번씩이나 강조하고 있어요. 주님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주님 앞에서 나는 종이라고 하는 여하튼 말입니다. 종. 그래서 하나님을 이제 내가 주인으로 섬기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뭐 사장과 사원의 관계가 아니라 주인과 종의 관계는 말이죠, 완전히 종은 인격이라든지 인권이라는 것이 아니 전혀 인정되지 않는 여하튼 관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도 내 소유도 내 모든 것도 다 이제는 주님의 것이오니 주님이 명령하시면은, 주님의 뜻이라고 하면은 무슨 일이든지 나는 순종하고 복종해야 할 여하튼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일생 동안 살아가면서 말이죠, 그래,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여하튼 고백으로 살아갔다고 하는 이와 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의 서신서 서두마다 말이죠, 계속해서 강조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나 바울이다. 과거에는 말이죠, 나는 잘 나가는 사울이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았습니다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는 그래, 주님은 나의 구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고 난 다음에 말이죠,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가든지 바울의 마음속에는 나는 내 뜻대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가야 할 여하튼 자야 하는 여하튼 마음을 가지고 살아갔을 때에 주님이 그를 보호해 주시었고 인도해 주시었고 형통케 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바울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또 이 무더운 여름에 말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또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하는 여하튼 베드로와 바울과 다윗과 같은 여하튼 신앙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어서 무더위에도 행복하고 형통한 여하튼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종은 말이죠, 살고 죽는 것도 누구의 뜻에 달려있냐 하면은 주인의 뜻에 달려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래, 주님의 뜻이라고 하면은 내가 아골골짝 빈들이라도 기쁨으로 내가 찬송하면서 가리라
하는 이와 같은 마음을 갖게 되어질 때 말이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죽고자 하는 자는 어쩌고요? 살 것이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니라 하는 이와 같은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또 주님이 나의 오른쪽에 계시니 흔들리지 않겠다 하는 이와 같은 말입니다. 8절 말씀 가운데 보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어쩌지 아니하리로다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옛날 개역 한글 성경에는 말이죠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그래서 요 개역 한글 성경 번역이 말이죠 지금 것보다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면서 바른 신앙을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자는 말이죠 흔들리지 않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흔들리지 아니하는 이와 같은 요동치 아니하는 이와 같은 삶.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도 말이죠 흔들리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통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실패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이제 나는 끝났어 하면서 말이죠 그저 막장 가는 이와 같은 삶이 아니라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니 난 이것을 능히 이기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극복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삶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또 이 자리에 마음 안타까운 것은 말이죠 암으로 말미암아서 병원의 의사 선생님은 이제는 어떻게 손을 쓰기 어렵다고 하신 분도 이 자리에 계십니다. 사랑하신 우리 성도 여러분, 이런 가운데서도 말이죠 우리 교회는 흔들리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아. 그것이 지난주에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습니다만 우리 김미화 집사님 나오셨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이니까 말이죠 항암 치료를 12번이나 받으시고 난 다음에 보통 사람 같은 말이죠 인생 자체가 흔들려서 나는 이제는 죽었어 그러면서 쓰러졌으면 말이죠 그대로 죽었을 터인데 그런 중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목사님 내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사오니 내가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하는 날까지 일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도 좀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말이죠 직분을 이렇게 맡겨드렸는데 열심히 하시다 보니까 어디까지 다녀오셨다고요? 30시간 이상 비행기를 타야 하는 여행을 해야 하는 아르헨티나까지 가셔가지고 70일 동안 아주 지내시다가 이렇게 돌아오시게 되어졌는데 오시자마자 또 시어머니가 말이죠 아주 많이 불편하셔가지고 지금 거기에 매달려 계신다고 하는데 아무튼 우리가 내 생명도 주님의 손에 달려있다고 생각하고 믿으면서 고백하면서 나아가게 될 때에 주님께서는 살려주시는 역사가 우리에게 따르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늙었으니까 끝나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하요. 어제도 어떤 집사님 한 분하고 제가 통화하면서 집사님 금년에 몇 살이요? 그랬더니 77세래요. 그래서 하시는 일 있다고 그래서 말이죠 목사님 이제 관둘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우리 동생이 사장인데 말이지 형님이 그저 움직일 수 있을 때까지 그 자리에 계세요. 그런데도 다른 직원들 미안해가지고 관둘라 그런다. 그래서 집사님 절대로 관두지 마세요. 85세 되기 이전에는 다 청년입니다. 누구처럼요? 갈렙처럼 말이죠. 그래서 갈렙은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주님만이 나의 주 외에는 나에게 다른 복이 없습니다 하면서 고백하면서 살아갔을 때에 85세였지만 새롭게 도전하게 되어지고 다른 사람들이 감히 엄두도 못 낸 여하튼 산 꼭대기, 그것도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는 그 헤브론 산지를 여호수아에게 요구를 해서 그 땅을 차지해서 자기가 누렸을 뿐만 아니라 후손들에게 널리 전달해 주는 여하튼
아름다운 이업을 달성하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라고 한 사실을 기억을 하시고, 따라서 합시다. 실패 가운데에서도, 병든 가운데에서도, 비난 가운데에서도 다시 일어나게 되어지면은 그 여러 가지 어려운 말이죠, 독수리를 높이 하늘 높이 상승시키는 것과 같은 이와 같은 기류와 같은 역할을 해서 우리가 더욱더 높이 날게 되어지는 이와 같은 결과가 오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신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복이 되어 주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신앙 고백이 말이죠, 2천억짜리 저택에서 사는 것보다 더 큰 복이 되어지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또 여호와는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고백했던 다윗에게 말이죠, 이런 그 축복과 행복이 따랐던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립하셔서 찬송가 저 354장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주를 앙모하는 자 354장 부르신 다음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목소리같이 모든 성 이기고 근심 걱정 없이 올라가 목소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앙모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걸어가 원하지 않네 길을 잃으며 때를 찾아 다니며 걸어가 원하지 않네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항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달려가 비곤치 않네 천성문을 향하여 면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비곤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항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목소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항건하리라. 우리 문제가 있는 분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병든 분 병든 자리에 손을 얹으시기를 바랍니다. 위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선포하면은 주님께서 도우시고 치료해 주시는 이와 같은 역사를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주여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시었음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여 여러 가지 사업의 문제, 자녀의 문제, 개인의 문제 있는 자들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고통받는 자들 주여 아픈 부위에 손을 얹어 싸우니 예수의 이름에는 치료하는 능력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자도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던 것처럼 이 시간에도 우리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어서 인생의 문이 닫힌 자 열어주시옵시고, 인생의 모든 주여 문제가 묶인 것 같이 이것도 저것도 되지 않는 자들 묶인 끈을 풀어주시옵시고, 막힌 것을 뚫어주시어서 대로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뚫릴지어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풀릴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열릴지어다. 주여 이 시간에도 예수의 이름으로 주여 아픈 병들마다 다 고쳐주시옵소서. 특별히 폐암으로 말미암아 고생하는 자들에게 마음의 평안을 주시옵시고 고쳐주시옵시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 아버지 오늘 또 주여 주님 도우시는 그 은총의 역사가 있어지게 하시옵소서. 아픈 부위에 믿음으로 손을 얹어 싸우니 저들의 손이 피 묻은 예수님의 손 되게 하여 주시어서 고쳐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여 채찍에 맞으시는 것은 우리를 주여 낫게 하시기 위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주님이 십자가에서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여 건강을 누리면서 살아갈 이와 같은 축복이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활용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성령님께서 오시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감동하시옵시고, 베드로에게 주시었던 다윗에게 주시었던 그 신앙 고백이 저희들에게도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충만케 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은혜가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성도들 바른 신앙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다윗과 같이, 베드로와 같이, 바울과 같이 축복받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를 마음속에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 되어 주님 나라 선포하네. 택하신 백성 거룩한 나라 아름다운 주님만 높이리. 주님의 손과 발로 부르신 곳 담대하게 나가네. 주님만 의지하며 기도하네.
This is my song to you, a melody, thanks for you, an expression of wonder at your beauty and your splendor. No other cry have I than to know you more and lift you high, God of infinite glory.